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예수님이 집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집을 얻어 사역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유대 지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진 질문은 이제 이혼의 문제를 던졌어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가르치더냐? 만일 문제가 된 것이 있다면, 이혼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질적인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의 신성함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만나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순수한 본분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그 지엽적인 문제, 양극단의 문제죠. 극단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거나 또 트집을 잡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서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서로 결혼해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본질을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혼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열거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서로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살아라라는 이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되게 이제 서로 사랑해서 콩깍지가 꼈다고 하든 어쨌든 서로가 언약을 맺고 한평생 둘이 한 몸이 돼서 함께 살자고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을 지키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못 사는 이유, 이혼해야만 되는 그런 사유들을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부정적이려면 한없이 부정적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서 내가 필요하고 저래서 저 사람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문제거리들을 잘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연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서로 돕고 잘 살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근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그 어린아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해서 우리 못지않은 더 나은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후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아이들 또 부정적인 면이 있죠. 말썽 피고 장난치고 무례하고 막 제멋대로 굴고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이의 순수한 면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아이도 알아요. 그러니까 늘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 빗대어서 하나님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줄 알고 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길게 31절까지는 부자 청년,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와서 막 나를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높게 치르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게.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예의를 따지고 막 너무 격식을 따지는 그런 모습. 이 청년이 이제 그 젊은이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좀 약간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십계명의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쭉 나열을 했더니 그 청년이 의기양양하게 이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바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이제 기가 탁 꺾여가지고 근심하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도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싹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빈털터리가 돼서 주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주님의 요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마 내 신앙이 아직은 부족하구나. 나는 이런 것까지 다 버릴 만큼 나는 그런 마음은 없다. 이런 이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막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름대로 자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너의 전부를 나한테 맡겨라.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을 하고 그렇게까지는 내가 아직까지 헌신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시작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부자가 그 모든 재산을 청산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인 주님의 요구였던 것이죠. 강력한 요구. 그러니까 네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겠어? 네 모든 것은 이제부터는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라면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실 그분이라면 내 모든 걸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 거죠. 근심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근데 진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정말로 내 모든 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나 침례 받을 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슬픈 기색과 근심으로 이건 주님을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이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지만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거죠. 그동안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던 거 이제는 다 청산하고 그냥 세상에 즐겁고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진실될 때 슬프고 정말 엄청난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슬픔이 따르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이것까지 요구한다면 말하자면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어떤 것까지도 주님이 그것도 내 뜻대로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한다라는 거,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마저도 내려놓고 이것마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면서도 또 주님의 제자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얘기들도 이제 제자들한테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히 어렵다. 그 비유로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 같이 어렵다. 이건 뭐 진짜 우리 바늘귀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바늘구멍이라는 것 자체가 작은 문, 겨우 고개 숙이면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낙타는 못 들어가죠, 당연히. 낙타가 지나가려면 아마 낙타 막 무릎을 꿇치고 등에 있는 짐 다 내려야 되고 겨우겨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다. 낙타도 거기를 들어가려면 등에 있는 모든 짐 내가 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무릎도 꿇어야 돼. 그래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내 전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서야만 그렇게 무릎이 꿇혀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의 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고 또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도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온 모든 그런 지위와 배경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다 내버렸고 주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라는 말은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부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놓지 않으면,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은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늘 그걸 여러분 마음에 암송하고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저희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런 겁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내놔서 싹 흩어버린다는 의미를 좀 더 완곡하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내 모든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내 소유만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내 모든 것 이제 주님 것, 내 몸도 주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 것이고 내 모든 삶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헌금을 통해, 또 기타 등등의 봉사를 통해 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있다라는 건 내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택하면 그건 영원히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죽는 것이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고자 하면 예수 안에서 죽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을. 이 원리를, 영적 원리를 깨닫고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여러분 알아야 되겠고, 복음을 전할 때도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도 이 원리, 복음의 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또 다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도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기억을 못합니다. 설교는 늘 반복을 하죠. 맨날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설교일 뿐이죠. 그냥 듣는데 어떻게 다 뭐 실제로는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왜 콩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다 밑으로 빠져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은 있죠. 그것이 자랍니다.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온전하게 나중에 큰 나무로 잘 자라 있는 걸 보면 참 보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여기서는 야고보, 요한이 와서 말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두 아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왕이 되면 그 밑에 아주 좌우를 차지하는 신하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당할 고난을 너희가 당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못 모르고 대답을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너희들도 나중에는 내가 가는 그 길, 곧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일 너희들도 할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에 앉는 건 그 하나님의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실이 알려지고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기분이 나쁘죠. 너 뭔데 네가 그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그러자 주님은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권세를 부리려고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자나 일꾼은 다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거 잊지 마라 라고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선택되고 또 어떤 직위를 받았을 때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라도 영향을 미쳐서 다행입니다. 정말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호의호식하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취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백성들을 섬겨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돌보는 일에 쓴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섬김을 하는 지도자이겠죠. 존경받아 마땅하겠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목회자로서 섬기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도 겸손히 섬기고 성도들도 겸손히 섬기는 똑같은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이제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자 왜 맹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쫓아냈지만 주님은 그를 끌어안으시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눈을 뜨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맹인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바라야 할 것은 뭐냐? 눈을 뜨기를 원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을 똑바로 알고 어떤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주님을 똑바로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따로 놀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잘 묵상하고 결혼의 신성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내 모든 걸 주님께 다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항상 겸손히 섬기는,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히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